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념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 중에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있는 기념일, 그것은 바로 생일입니다. 생일이 되면 가족과 많은 지인들에게 축하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축하로서, 자기 기쁨으로서 생일을 마친다면 그것은 생일의 본질을 놓친 사람입니다. 생일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나를 10달 동안 품으시고 해산의 고통을 아낌없이 다 감당하시면서 나는 기억조차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다함 없으신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사랑을 기념해야 됩니다. 그 생일에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생일, 그것은 생일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일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생일은 내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날까지 은혜 중에 살아가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부모님이라도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은 진정한 생일의 의미를, 본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114주년 생일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114년 동안 한결같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목회자,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충성, 그것을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생일, 우리끼리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육신의 생일에 어버이의 뜻을 기억하고 기념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성례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 풍기 지역 가운데 114년 전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획하심을 생일을 맞은, 교회 창립주일을 맞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4주년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는요,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귀한 생명,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우리 성도님께서 결단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읽은 말씀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지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적극적인 기도의 삶을 살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평행 본문인데 동일한 말씀인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요,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100년사에 보면은 1909년에 그 3월에 서부동에 있는 한 초가를 매입하여서 그것을 예배당으로 삼아 교회를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2년 전에 1907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존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감당한 성도들이 2년 전에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년은 1907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성녀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보이는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늘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된 우리 교회, 성례교회도 그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날마다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대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화두가 되는, 강조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끊임없이 회자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전에도 이 공적 책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예배, 우리 성도, 우리 믿음, 우리 신앙,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데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적 책임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면 갈수록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공적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교회가 쇠퇴기를 맞이하는 것, 세상 속에 세워져 있지만, 위치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과 단절되는 빛과 소금의 사명과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그것이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교회는요, 대접받는 위치가 아니라 언제나 대접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짧은 한 절 12절 말씀이 황금률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The golden rule이라 그럽니다. 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율법, 이 한 절로 표현한다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보석처럼 황금처럼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황금유리다, 예로부터 그렇게 이 구절을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찬 예식을 베풀게 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모든 살이 다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셨어요. 다 죽었던 죄인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동네 주민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수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교회가 그 지역에 그동안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아쉬워한다면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가 그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됐다, 속이 시원하다, 이제 안 봐서 좋다, 만약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안타깝지만 그 교회가 세상 속에 그 지역 속에 서 있기는 했지만은 빛과 소금의 사명,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907년부터 수많은 목사님, 목회자, 또 수많은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대사회적인 귀한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사회 속에서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귀한 생명을 전하고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114년 동안 지금까지 섬겼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세상을 대접하는 교회요, 세상을 섬기는 교회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큰 유익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작은 것이라도 대접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대접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접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늘 십자가의 사랑,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섬기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모든 사람 앞에 두 개의 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의 문은 생명의 문이요, 또 하나의 문은 멸망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의 길을 걷다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 자는 멸망의 인생을 살다가 멸망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멸망의 문으로 간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이 생명의 문은요, 좁고 협착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믿음 생활 감당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편한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니 주인이 되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 던지며 물고기 잡는 제자들,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이제 이후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이후로 지금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삶을 살리라.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뜨거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뜨거운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그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게 비전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물고기만 잡다가 멸망의 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삶, 사람 낚는 업으로 사는 것,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도시에서는 전도가 더 어려워요.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문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복음 전도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귀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가장 뜻깊은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늘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셔서 삶 속에서 대접하는 귀한 삶, 대접하는 우리 교회, 무엇보다도 수많은 생명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창립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일을 맞이한 자가 어버이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축한다면 그것은 생일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114년 전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11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기념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하나님의 생일날, 하나님의 그 어버이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 생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복음으로 세워주셨으니,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1907년도에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114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창립 이후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지역을 섬기는 교회, 낮은 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멸망의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교회들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충성받게 하셔서 믿는 자의 수가 두해지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은혜 가운데 흥왕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